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렸다. 근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얼마나 기다렸냐면 600년을, 이 말씀이 나오고 6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고 또 그분들의 사정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또는 어느 때는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아니지만은 능력을 많이 줘서 뭐든지 이렇게 탁탁탁탁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은 금방 제가 기도하면은 턱하니 이루어지고, 어느 사업장 가서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탁 해결되고, 뭐 재정적인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그게 금방 딱 되고, 또 환자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안수 한 번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제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한참을 기다려야지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어르신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을 보더라도 고생하는 세대가 있어. 그 어머니가 있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열매를 먹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 세대가, 한 세대가 흘러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못 봤을 뿐이지, 나의 기도라든지 땀의 열매는 자녀가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흥이 되고 또 차근차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고생하는 세대, 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열매가 이제 환하게 피고 많이 맺히고 그럴 거거든요.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억울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맥으로 보여야지만이 되지, 내가 있을 그때에 심고 그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내가 다 먹는다, 욕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옛날에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분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 뭘 그렇게 그 할아버지 본인 잡수도 못할 거 왜 이렇게 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꼭 내가 먹어야지 되나? 우리 자손들이 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응답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꼭 기억하세요. 외상이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도는 기다림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줘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4년인가 기다렸잖아요. 어디 금방 뭐가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80년. 세상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44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먹는 거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심고 저녁에 열매 따먹으려고 하는, 그것도 나쁜 우리의 습성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모진 고난을 겪고 자존심 다 상하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가 아이고 참 다윗도 대단하다. 어느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미친 척을 하는 거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수모를 겪으면서 나중에는 왕에 올라서는데 그 기간이 짧게 잡아야 13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로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펄겋게 달고요. 그리고 끄집어내서 두드려요. 이거 두드리는 거는 고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쇠붙이에 있는 찌꺼기들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명검이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지만 돼요. 윌리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봤더니요, 90% 이상이 기다리다 끝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다리지, 줄 서는 거 기다리지, 그리고 사람 만나려고 기다리지, 뭔가 일을 하려고 신청해 놨는데 그것도 기다리고 있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데 건강해지려고 그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끝나는 인생일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다림 뒤에 응답이 있다. 기다림 뒤에 열매가 있다. 꼭 내가 먹어야지 되느냐? 우리 자녀가 나의 기도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1절로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600년을 기다린 거예요. 600년. 그 기다림 끝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그 여자 선지자, 홀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품 안에 안는 영광을 얻습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84년 그렇게 멍멍하게 기다렸다가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에는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에레미야 48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이제 포도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즙을 이렇게 짜요. 짜는데 이걸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담아 놓으면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은요,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고 이 위에 맑은 게 이렇게 뜬대요. 그럼 이것만 싹 걷어내요. 그리고 이걸 또 항아리에 또 두른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또 찌꺼기 가라앉고 맑은 게 또 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하고 이걸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찌꺼기는 버리고 이러한 과정이 몇 번 거듭되다 보면은 기가 막힌 포도 원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고 상품의 원액이 나온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지나다 보면 나는 지루하고 왜 응답이 안 될까 답답하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최고의 신앙의 원액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 막히고 인생길 막히고 돈이 막히고 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막 뚫으려고 할 때 안 뚫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자. 아시겠어요? 자, 다시 기도했어요. 그러면은요, 기다리자, 기대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외상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면 순종하고 달려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 인류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가보면서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10절로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거한 곳이 영화로우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인류의 메시아로, 또 더 좁히면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600년 후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미리 해놨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너무 이쁘니까 이 농부가 돼지를 방 안에 들여서 깨끗이 씻기고 목욕도 하고 여기다 뭐 이렇게 목걸이도 걸어주고 그 집안에서 잘 이쁘게 키웠어요. 그런데 먹을 것도 잘 주고.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이 돼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밖으로 뛰어가더니 진흙탕에 또 뒹구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탕에 굴르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죄성이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은 욕하는 존재, 험담하는 존재, 싸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분쟁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끝에는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거 여러분이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먹을 때 있어요. 그럼 응답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했으면은 기다리고 기대하시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길이 환하게 열릴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오늘 깊이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갖가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며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며 실망의 그 지점에 있는 백성들도 있지만은, 그렇구나, 기도에는 외상이 없고 기도에는 공짜가 없구나, 반드시 내
때가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 때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이렇게 맺혀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재에 올린 손길이 많습니다. 물질이 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은혜의 물, 축복의 강물이 흘러서 그들 기업 속에 닿아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리고 막혔던 것이 뚫리며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